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입니다. 표제를 포함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시는 굉장히 짧죠.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예배자의 자세 혹은 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제 그 뉘앙스는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 말 혹은 개념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뭔가 이 배제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구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열하는 그 자격들을 말하는데, 요거를 좀 대략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의 덕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2절에 보니까 정직한 행동, 공의의 실천, 마음에 가득한 진실이 예배자의 걸맞은 태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과 가장 철저하게 대비되는 속성이 뭐냐? 거짓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이런저런 소소한 거짓말이라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짓을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상처를 가려주거나 위로하기 위한 그런 배려 섞인 그런 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100% 정직한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 이 시편이 말하는 이제 정직이라는 거는 그러한 배려나 혹은 때때로 우리가 이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제 안 하는 것, 침묵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경고하는 거짓은 너무도 자명하게도 다른 사람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해를 입히는 그런 거죠. 거짓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이제 함부로 이제 옮기지 않는 것.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는 게 오늘날이랑 그때랑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게감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말 한마디와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만들어낸 그 악의적인 그 소문이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이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 오늘날 현실로 요거를 좀 이제 확장해 본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단순히 뭐 말을 함부로 옮기는 수준이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그 당시 때의 어떤 그 파괴력이라든지 뭐 무게를 생각한다면은, 예, 뭐 말에서 말을 옮기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가십하고 이런 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예? 뭐 메신저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그러니까 온갖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를 퍼다 나르고, 막 악의적인 음모론에 막 빠져가지고 그런 거 재생산하고, 그리고 정말 그냥 이제 뭐 비방하고, 이런 거 막 마치, 예? 정말 마치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다른 사람의 뭐 어떤 불행이라든지 뭐 어떤 좀 이렇게 뭐 소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진실하다 할지라도 대다수는 여러분 헛소문들이 많고 이제 단편적인 이제 판단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 흥미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런 거를, 예? 그렇게, 예? 집착하지 않아요. 제일 쓸데없는 게 다른 사람, 예? 그 가십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런 거 재생산이나 하고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혀는, 말은, 글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거지 멀쩡한 영혼에 상처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이 예배자의 덕이 뭐냐면 도덕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을. 본문 4절을 보니까 참된 예배자의 눈은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 인간의 도리 이런 걸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힘, 그리고 이제 자기 탐욕대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참 가끔씩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수단과 방법이 뭐 합법과 불법과 편법을 막 넘나들면서 어쨌거나 이제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은 그것만 보고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짜 참된 예배자는 그러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이제 다르죠. 예? 부와 권력이 뭐 세도 도리를 저버리면은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다수가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평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이제 한 어떤 약속을 이제 지킨 그런 어떤 그 신뢰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제
정말 지켜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도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자의 참 참된 자격을 이렇게 보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보다 인간을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럼 은행은 다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 때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 한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대등한 한 문장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돈은요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것이죠. 저는 이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참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돈에 미치면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인격을 짓밟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좋아도 사람보다 돈을 더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내 배를 위해, 돈을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여러분 이제 15편이 말하는 이 네 가지 덕, 이제 정직함, 아름다운 말, 도덕의 우선순위,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덕목들은 가만 보면은 그러면은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게 예배 시간에 잘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성산에 살 수 있느냐? 기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 막 성경 막 달달 외우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 혹은 예배 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복잡하고 우리에게 이제 많은 유혹을 주지만 그러나 그러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과 비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한 채 하나님께 찾아온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내 말과 내 글로 이웃을 해하는 무책임한 언어 생활을 멈추며 오직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과 글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당장 내 삶에 뼈아픈 손해와 적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약속을 최우선에 두는 도덕적 성품을 주시고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과 어려움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가 오후 8시에 있는데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잘 확신을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오늘 이제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